네,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우리는 태어나서 얼마나 세상적인 지식에 경험에 사로잡혀 있는지 돌아서면 금방 백도 합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기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사실 성경은 제가 오늘 주보에도 글을 썼지만 다 판타지 소설, 공상과학 소설, 무협 소설 같아요. 천사가 나타나고 막 마귀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저 벽 뚫고 벽을 망치로 뚫은 게 아니라 공간을 이동해서 막 시공간을 초월해서 막 나타나시고 그런 일들이 가득한데 여러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고 성령님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날 낮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을 더하면 최소한 2만 명이겠죠. 예. 그 정말 손바닥만한 도시락으로 2만 명을 먹고도 12강조를 넘는 그 경험을 보고도 바다를 건너가서 예수님은 항상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 다 떼어놓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루 종일 우리처럼 피곤하신 몸을 입고 온전히 사역하시고도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해서 한적한 산으로 나아가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먼저 호수를 건너가라 하셔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물결이 일어나는 거 두려움이 부딪히고 세상에 낮에 예수님을 봤는데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그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저거는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일이라고 고백해놓고는 예수님이 물 위를 길어 오시니까 뭐라고요? 유령이다. 네. 그들도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도제, 동고동락하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 안 버리겠다 그래놓고 제일 먼저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막 자신을 저주하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가 예수를 알면 벼락 맞아 죽어 이렇게 막 저주하면서 왜요?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무서워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마음이 변한 것 같지만 그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지지 않는다면 돌아서면 우리는 바로 제자리에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밤 사경에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데 그분이 오늘 낮에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과학적인 이야기 조금만 하면 첫째 날에는 태양 같은 항성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에너지인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원자의 세계에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몇만 명이 먹게 얼마든지 분열시키고 남으십니다. 그 기적을 보고도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고 유령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은혜 받았다 이거 다 뻥입니다.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 것 주의하라. 아멘. 이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한글 성경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했지만 모든 영어 성경 번역본은 The Elementary Spiritual Process 기본적인 영적인 권세들 뭡니까? 우리가 타락함으로 그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공중 권세자 먼저 마귀와 그 졸개들이 세상에 뿌려놓은 법칙 서로 죽고 죽이는 미워하고 그래서 아담의 첫째 아들이 그 동생을 살인하는 그 일이 바로 일어난 그 일처럼 세상의 기본적인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설명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면 금방 옛날로 돌아갑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형편이 더 나빠져요.
저는 수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옛날로 돌아가면 오히려 지금보다 형편이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워서 기도하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질 때에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그내일, 날마다 우리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아멘. 마음에 숨은 사람을 심령에 안정된 것으로 단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거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한 것 같아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떤 청년을 영접 기도를 시키는데 갑자기 막 옹알이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겠어요? 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믿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돌아서면 옛날로 돌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흔히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러면 우리의 영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때 또 목사에게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례 받을 때 그냥 목사가 머리에 물 찍어 바르네. 내 물이 머리에서 얼굴로 흘러내리네. 이 정도지 뭐.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신체도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질병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그 질병이 당장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의 영혼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혼과 몸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뿐이지, 그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아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아멘, 우리의 영혼 육이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법적으로 우리를 다 완전하게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우리가 병들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현실은 그게 아닌데 저는 요즘에 매일 새벽에 나와서 맨날 외쳐요.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가 청년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아멘. 특별히 킹덤 빌더, 하나님 자녀로서의 진정한 정체성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회복하고 예수님의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말씀에 따른 그 대위임령에 따른 제자적 삶을 매일의 삶에서 살아가는, 한마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킹덤 빌더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들이라는 뜻이겠죠. 저는 새벽마다 나와서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가 청년 킹덤 빌더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현실은 몇 명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만 바라봐야 됩니까? 여전히 현실은 내 남편의 말 때문에, 내 자식의 말 때문에 쇠빠지게 키워놨더만 엄마한테 대들고 버럭버럭하고 소리 지르고 문 쾅 닫고 나가버리고, 들어오지 말아요. 방문 앞에 아빠 절대 출입 금지 이렇게 써붙여놓고,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간극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영혼 몸이 다 온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이런 간극이 생길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하신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런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그래서 강제하지 않으시고, 선악과 먹는 거 다 아셨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대신 죽어야 되신다는 그 일을 다 아셨지만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망쳐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이룰 그 기회를 다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 전부를 하나님이 한 번에 구원하셨다면 우리 이 일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예정해 놓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실지 수만 가지 정말 모든 길을 다 펼쳐 놓으셨지만, 그래서 시편에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지만 하나님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강제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파괴해도 막지 않으실 정도로,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을 한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세상 어떤 곳에서 이런 사랑을 맛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의문을 가지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내 몸은 날마다 이렇게 아파? 왜 나는 날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길까? 왜 나는 이렇게 관계에 깨어짐이 많을까?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 믿기만 하면 척척 만사형통 모든 것이 나의 갓길 다가도록, 그 가사를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만사형통이라면 예수 믿고 믿음 안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새벽에 다 나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제가 제발 좀 오지 말라고, 예? 제발 좀 기도하지 말고, 목사도 좀 퇴근 좀 하자고, 그렇게 말릴 정도로 새벽 기도도 여기 득실득실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기계적으로 따르도록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아멘,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그것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갈등이 있고 질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막으셨다는 구절이 단 한 절도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말씀이 없더라고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걸 막으셨다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아담은 육성으로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들었지만, 하와는 남편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맨날 생각했죠. 이게 거짓말인가 뻥인가 진짜인가. 그러다가 결국은 마귀가 한마디 던지니까 선악과 먹었지만 아담이 더 나쁘죠. 왜요? 아담은 하나님의 육성을 직접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지만, 아내가 가져오는 그 선악과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라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갖다 먹어버렸잖아요. 왜?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내를 더 위에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도 얼마나 정말 간악해요. 엄마와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였다. 하나님 막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그들을 출애굽하셔서 그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는데, 그들은 나오자마자 배고파요. 밥 줬더니 목말라요. 물 줬더니 고기 주세요. 고기 줬더니 이제는 우리 여기서 다 좋게 생겼는데 왜 끄집어냈어요? 원망하는 그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불로 심판하셨어요? 다 불로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중보하니까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특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얼마나 성질이 포악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동족을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유대교를 안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눈이 벌게 가지고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그런 짓 할 때 하나님 말리셨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받았죠. 1900년 동안 유럽 각국을 떠들면서 정말 천대받고 멸시받고 살았어요. 한마디로 쓰레기 취급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토로 겨우겨우 돌아와서 독립하게 해주셨는데 지금 온 세계의 분탕질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아직도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주의는 강력한 겁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이렇게 될 거라고 정해놓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로봇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할 걸 다 아셨지만 그러면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되실지를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여셔야 된다는 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만세전부터 아버지와 분리되어 보신 적이 없는 그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영적인 죽음을 당해야 되는 그걸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몸을 비록 법적으로는 다 구원하셨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다 직접적인 또 간접적인 죄 때문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이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직 구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행위, 공로 아무 상관없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누구에나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죠. 요즘은 그 나라가 너무 이기적이 돼서 모든 나라를 세계에 정말 미국의 가장 친한 우방인 일본, 우리나라 두 나라 정도인데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근데 그 나라들마저 돈 가지고 저울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미국 사람들만 사랑하십니까? 그들이 세계 제일 가는 나라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 아프리카에 저기 남미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 대한민국에 사는 자나 태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저 북한, 저 공산주의, 마르크스의 영이 득실득실한 저 북녘에 태어난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똑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미 법적으로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날마다 풀어놓을 수 있는 의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난 2달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깨어났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이에요. 아멘. 왜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도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우리 몸을 사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아멘. 영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여러분 망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생명을 느껴야 돼요. 아멘. 네. 이 육신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혹자는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을 가지고 아니 왜 몸을 만드셔가지고 말이야 와 이렇게 맨날 병들고 고통받고 막 상처받고 이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는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아담이 타락 안 했으면 우리의 몸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 천사도 몸이 없어요. 마귀가 왜 틈만 나면 안에 들어오려고 할까요? 그만큼 우리의 몸이 대단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멘. 마귀는 길을 쓰고 우리의 몸을 점령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가졌다는 건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천사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이 육신. 할렐루야. 아멘. 육신에는 뇌의 활동도 들어 있습니다. 뇌의 활동은 뭘까요? 소위 말하는 우리의 이성 의식체. 성경에서 그걸 영어 성경은 soul로 번역했지만 한글 성경은 아예 번역하지를 않았어요. 물론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몸을 가졌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 아멘. 그렇습니다. 그 몸을 예수님의 피값 주고, 왜요? 죄의 삭슨 사망이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몸을 사심으로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금 우리에게 흘러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살면서 겪은 상처, 쓴뿌리,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남편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아내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자식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이런 마음을 보는, 나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요. 이것을 보는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말씀 믿으면 하나님 치유해 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구약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의인이 된 우리는 병들 수 없는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병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주도에 있는 집 누구 돈으로 샀다고요? 아버지가 돈 보내주셨잖아요. 가서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고 도장 찍었으면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그러면 다른 놈이 살고 있으면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죠. 계약서 들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플 수 없는 존재이고 상처가 있을 수 없는 존재이고 우울할 수 없는 존재인데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우울이 있고 죽고 싶다면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나 우리의 이 몸에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서면 우리가 현실로 보면 다시금 죄인의 관점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들 하죠. 나는 온종일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를 만나서도 저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럼 저는 속으로 이 사람 신앙이 사꾸라구나. 이 사람 신앙이 뻥이구나. 왜요? 그거 잘못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그거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여전히 구약적인 관점을 가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삶에서 실현해낼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죄인의 관점은 예수를 믿긴 했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다. 이런 태도지만 그래서 더 나아가 믿음이 좀 좋다면 내가 비록 병들었지만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죄인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세상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다. 아멘. 나는 본질적으로 병들 수 없는 존재인데 다만 현실적으로 병이 있다. 그 질병이 있는 것 빼고는 다 좋다. 아멘. 제가 옛날에 복음을 배웠던 어떤 단체의 권사님 벌써 몇 달 전에 돌아가셨대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는 요즘 거기 안 간 지 한참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한 5년 전에 대장암이 걸리셨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예, 정말 아침부터 나와서 선교단체에서 봉사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헌신하시는 분인데 화날만 하지 않아요? 대장암이 걸렸는데 그것도 늦게 발견하셨는데 그런데 그 권사님이 늘 이야기하셨어요. 저는요 대장암 있는 거 빼고 다 좋아요.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거지 암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암 때문에 죽더라고요. 누구라도 믿음이 좋다고 했어도 암 때문에 죽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늙어서 병들어 죽는 존재도 아니고 늙어서 노쇠해서 노안으로 죽는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없는 믿음 억지로 짜내지 마십시오. 이미 내 안에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미 주신 걸 현실로 날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가져보자고 이제는 죄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자고 제가 지난 3달 동안 수많은 말씀, 2달 동안 수많은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이죠.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어떻게든 군중 앞에 나아가면 돌 맞아 죽는데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옷만 만지면 자기가 나음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귀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의 관점에서는 귀한 믿음이지만 우리는 이제는 이런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능력이 나에게서 나감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서 운행함을 아노라.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말씀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질, 본성, 성품이죠. 그것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아멘.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의 믿음이지만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는 새로운 믿음. 아멘. 속사람의 믿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다른 마음으로는 죄의 법과 싸운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말씀대로 심령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그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풀어내기도 바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마귀가 한 일 날마다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현실만 이야기합니까? 물론 제가 원론적이고 성경적일 수 있지만 조금 불편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큰 집에 안 살아도 전세 살아도 월세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예. 좋은 차, 벤츠, BMW 안 타도 물론 하나님이 재정의 축복을 부어주시면 그 차 탈 수도 있겠지만 굳이 할부내서 그런 차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예.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행복은 생활의 편리함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현실이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말한 대로 내 귀가 듣고 내 마음에 심고 내 인생이 풀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 드실 만큼 다 드셨잖아요. 지금 내 인생 가만히 돌아보면 다 내가 옛날에 했던 말들이에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뭐하네. 아이고 뭐하네. 늘 그게 심어져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싹 다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대로.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씀대로 말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더 사실 거예요? 1500년 사실 겁니까? 예. 이제는 정말 마귀가 한 일, 이 세상 초등학문, 예. The elementary spiritual process. 세상이 기본적인 그 악한 그 사고체, 바벨론의 재정의 금융 체계들 다 마귀가 만들어내. 신용카드 빚지는 것도 사실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들이 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 금융 시스템 따르지 않아도 물론 세상에 은행 거래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방식 따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되나 안 보나 한번 해보셔야 겁니다. 아멘. 해보지도 않고 지레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와 떨어지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가지가 포도나무와 분리돼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해서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나한테 수액이 흐르지 않습니다. 아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 수액이 흐를 거 아니에요. 수액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그 보혈이 우리를 뒤덮으려면 예수님께 탁 붙어 있어야 돼요. 잠시 잠깐은 빠져나갈 수 있지만 전에는 온종일 주님 밖에서 하루 종일 지내다가 어쩌다 한번 정신 차려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만 이제는 온종일 주님 안에서 거하다가 잠깐 빠져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잠깐 마실 나갔다가 이게 아니라 되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네, 정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신 말씀을 예수님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신데도 죄인들에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이니까 제자고 누구 싹 다 죄인들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을 그 일을 선지적으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아멘.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라 하심이더라. 아멘. 750년 전에 예언된 일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인데도 이 일을 죄인들에게 선치적으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예표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죄인들에게 거듭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성령님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죄인들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표적으로 맛보기만 보여주셨지만 우리 마트 가면 조그만 컵에다가 맛보기로 주는 거 시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시식하듯이 맛보기를 주셨지만 이제는 진짜 배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본격적으로 너희들 안에서 행하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걸 보여주신 것이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이걸 안다면 더 이상 예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그의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열어야 됩니다.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걸 깨달으신 분들 마음속에서 진동이 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제대로 몰랐구나. 오늘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됐다면 마음속에 진동이 와야 됩니다. 부르르 떨려야 돼요. 이게 진리구나. 그 일을 오늘 내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나는 주님과 분리되어서 주여 이렇게 했구나. 이제 다시는 그 삶을 살지 않겠다. 거룩한 분노도 일어나야 됩니다. 마귀한테 썩어왔던 게 분해서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일을 행하시도록 내 몸을 통로로 열어드리는 아멘. 그 통로로 사용되면 질병이 있겠어요? 괴로움이 있겠어요? 상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다 고쳐 사용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아멘. 오늘 이것을 알고 정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신 분들 이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다 같이 크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계실 때 모두 다 죄인들이었지만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예표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 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일에 내 몸이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내 생각, 내 감정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다시 뭐뭐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게을러요. 나 게으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죄인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게으를 수 없는 존재야. 날마다 일찍 일어나고 주의 말씀 보고 정말 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그것을 주님 앞에 그리면서 매일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무고한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그 삶 가운데 있는 마귀의 모든 묶임들 상처, 고통, 어려움 또 육신의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되었음을 자유함을 얻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그 경륜에 따른 그 일을 오늘 내 안에서 행하시고자 할 때에 그 통로가 되기만을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